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기자회견이 공동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몇몇 분들이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저희 부흥교단의 부총회장이신데 양병일 목사님, 예, 그 다음에 우리 성령신학교 신학원 원장으로 있는 이동기 목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사랑하는 교회 수석 부목사로 계신 진성원 목사님, 그 다음에 저희 교단 총무로 지금 계시는 이윤성 목사님 같이 배석했습니다. 예, 할 말도 참 많고 다음 말씀드릴 그런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줄였어도 상당히 내용이 길기 때문에 말로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써온 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터인데, 오늘 제가 받을 질문은 통합 사면이권하고 이단 시비, 이 두 가지에 한해서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기자회견의 성격이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대로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통합의 대국민 사면사기급 규탄 기자회견. 저는 거짓으로 이단으로 음해되어 덫에 걸린 짐승처럼 고통과 좌절 속에서 지난 8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세 암흑시대 같으면 분명히 통합 목사들이 저와 자녀와 성도들을 고문하고 죽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권한이 없어 그렇게 못할 뿐 그들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살인자들입니다. 이단 사냥꾼의 속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단 사냥꾼은 지능적인 거짓말로 영적 살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단 정제의 아이론이라는 책에도 이단 사냥꾼은 인격살인을 서슴없이 저지른다고 쓰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살인과 인격적인 살해를 서슴지 않는 살인자들입니다. 이단 사냥꾼들은 물론 그들과 한통속인 정치 목사들과 교수들은 살인자들입니다. 그런데 살인만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 방조도 죄입니다. 따라서 그의 교수들, 목사들, 언론들, 심지어 이 나라의 사법부마저도 살인 방조죄를 짓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해하고 죽여도 그저 방관만 하고 있고 전혀 제동을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통합의 사면 선포와 취소 그리고 폐기가 핫 이슈입니다. 최영남 총회장은 한교연 소속 교단들과 기독교 언론, 특히 정경 총회장의 협박에 무릎을 꿇었고, 총대들은 통합이 거짓으로 죽인 우리 교회를 부관 참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면을 반대한 이들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진실에 눈을 감았고 너무도 사악합니다. 그래서 계란으로 파헤치기일 수도 있지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되었습니다. 1. 이번 일의 발단은 이단 해지가 아니라 통합의 상습적인 거짓 음해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번 일의 본질은 이단 사면이나 해지가 아닙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데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통합에 제출한 사면 신청서에서 밝힌 대로 통합이 처음부터 거짓으로 이단으로 매도한 것이 이번 일의 발단이고 시작입니다. 그 증거로 사면위에 제출한 사면 신청 이유서의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사면 신청 이유서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사면 신청을, 특별 사면을 신청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교회 교단은 우리 교회 이단성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일절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그리고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도 소명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교단이 한 교회를 상대로 일절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영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이단 단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귀교단은 저에게 소환은 물론 서면이나 유선통화 등 그 어떤 통로로도 일절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랑하는 교회 이단 정죄는 거짓과 조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거짓 소문은 주로 구원론과 계시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
구원론에 대한 거짓 소문, 귀교단의 소속이었던 강순반 박사는 저에 대해 발표한 통합 이데이 보고서를 읽고 그것이 사실과 다르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것임을 발견하고 읽는 자는 깨달을 찐저라는 책을 썼습니다. 다음은 구원론에 관해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통합 이대위가 변승우 목사를 행위 구원자라고 매도한 자료들을 분석해보자. 그래서 예수 믿고 지옥에 가지 말고 제대로 예수 믿고 꼭 천국에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9페이지. 이 글이 모순인가?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는 거짓 믿음을 일컫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른 말이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는데 신약시대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무지하게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변승우 설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2009년 5월 14일 설교. 오해하기 좋게 기술적으로 인용했다. 그러나 구약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한 설교다. 증거로 그 전후의 말을 그대로 받았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 얘기지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구약시대 때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는데 신약시대 때에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거 무지하게 무식한 얘기입니다. 구약시대 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기술적으로 편집하여 율법주의 이단처럼 보이게 하다니 이것이 한 교단의 이대위가 할 일인가.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 외에 다른 소리를 하면 모두 잘못된 것인 양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오직 십자가에 대해서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비성경적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변승우, 주달려 죽은 십자가 54에서 55페이지. 역시 기술적으로 야비하게 인용했다. 이것만 읽으면 십자가만으로는 안 되고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고 오해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악의적으로 생략한 중간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 외에 다른 소리를 하면 모두 잘못된 것인 양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오직 십자가에 대해서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말해야지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를 말하거나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말하거나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거나 이런 것은 모두 복음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며 잘못된 것인 양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비성경적인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제자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주장이다. 그런데 율법주의 이단으로 매도한 것이다. 마치 십자가를 신뢰하기만 하면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나 행함이 따르는 참 믿음이나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음받는 거듭남이 없어도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양 가르치고 자신들만이 정통인 양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승우, 주달려 죽은 십자가 59페이지. 이것을 인용한 후 통합 이대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변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도 회개와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고 하며 구원받은 사람도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므로 성령의 선물로 인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반대하고 행위와 공덕에 의한 구원을 강조한다. 이러한 구원관은 성경적 구원관이나 우리 개혁교회의 구원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본 교단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한 구원론이다. 그러나 변 목사가 말한 선한 행위는 율법의 행위나 선행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기록된 거듭난 자에게 따르는 선한 일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계시론과 성령론에 대한 거짓 소문입니다. 귀교단에서 우리 교회를 조사 연구할 당시 이대희 전문위원이었던 최상경 목사는 계시의 의미를 협의적인 의미, 즉 정경 기록을 위해 주어지는 것으로만 이해하여
제가 계시라는 단어를 쓸 때 마치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성경의 무엇인가를 가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음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믿고 있는 것은 정경을 위한 계시는 종결되었지만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계시는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내의 많은 신학자들도 계시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됨을 인정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번 포이트레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개혁 보수 신학자들이 계시라는 말을 전문수로로 지나치게 좁게 정의하여 특별 계시는 곧 성경 말씀이라고 단정지어 버리기 때문에 개핀과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성경에는 계시 또는 계시하다라는 말이 꼭 정확무오한 특별 계시, 곧 성경 말씀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 로마서 1장 18절,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마태복음 11장 25절,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것, 에베소서 1장 17절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저명한 신학자인 D.A. 카슨도 조직신학자가 사용하는 좁은 의미의 계시와 성경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계시의 정의를 혼동하는 오류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성경 해석의 오류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서 예언의 은사가 계시에 의존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정경의 완결성을 위협할 정도로 권위 있는 형태의 계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개신교의 조직신학 용어를 성경 저자들의 용어와 혼돈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를 거쳐 현재 피닉스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웨인 그루덴 박사도 그가 쓴 조직신학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지금도 사용되는 예언의 은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서 바울은 계시라는 단어를 신약자들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말씀에 대해 사용하는 기술적 방식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계시하다와 계시라는 용어는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 또는 기록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말씀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세계적인 석학인 하워드 마샬 교수의 지도로 신약학 박사를 취득한 총신대 이한수 교수도 교회 세속화 문제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책에서 동일한 주장을 했습니다. 개핀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계시라고 해서 다 동일한 계시라고 할 수 없다. 어떤 계시는 성경을 기록하는 것과 같은 성경적 계시도 있지만 어떤 계시는 좀 더 사적이고 신자의 매일의 생활과 관련된 조명적 계시도 있다. 그러므로 최상경 목사가 계시에 대한 그릇된 잣대로 저를 소위 직통계시 이단으로 매도한 것은 무지한 일일 뿐만이 아니라 매우 악의적인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사실은 최상경 목사 자신이 계시가 두 가지, 즉 정경 기록을 위한 계시와 사적 계시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상경과 진용식이 함께 저술한 안식일교회 대논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나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것은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안식교에서 선지자로 믿고 있는 화이트의 계시는 보편적인 은사로서의 계시가 아니다. 안식교의 교리들은 성경의 계시처럼 화이트의 계시에 의하여 세워졌고 실질적으로는 성경 위의 계시로 작용하고 있다. 최상경 목사는 이처럼 보편적인 은사로서의 계시, 즉 성령의 은사로 임하는 계시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를 의도적으로 직통계시 이단으로 매도한 것입니다. 한편 통합이대의 보고서에서 우리 교회가 집회 시간에 방언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역시 거짓 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방언이나 예언을 어떻게 훈련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쉽게 교만해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성경적으로 교육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우상화한다는 거짓 소문. 역시 사실과 전혀 무관한 음해입니다. 이에 대해서 강순바 박사는 읽는 자는 깨달을 찐저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통합 이대위는 변승우 목사가 자기 자신을 존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등 부흥을 이끈 교회의 위대한 목회자들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다고 주장했다.
저는 찰스 피니의 고백을 읽으면서 감동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임할 때의 저의 체형과 너무나도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피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107페이지. 하지만 인용한 글 바로 밑에 그는 한 시대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인물로 나와 비교할 수도 없는 영적 고지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지 황당할 따름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교회 이단 시비의 쟁점이 되는 것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 거짓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귀교단의 결정에는 절차법상 위법이 있었습니다. 귀교단 92회 총회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단 결정을 내릴 당시 총회 이대위는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출석자 중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칙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5명의 위원 중 고작 6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악의적으로 조작된 거짓 자료들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총회 이대위가 이렇게 불법적인 결정을 한 사실을 이미 귀교단의 특별감사위원회의 감사에 의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귀교단 94회 총회에서 이단 정죄를 받은 다른 분들과 언론들에 의해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절차법을 위반하면 결의는 무효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 무효로 밝혀진 결과에 대해서 귀교단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통합감사위에 저희가 이렇게 제출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천인 공로할 일이 아닙니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감히 사면을 신청하면서 이것을 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또 전부 사실이기 때문에 통합 사면위는 물론이고 이대위에서도 그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통합의 이런 행태는 이미 여러 언론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장 통합은 에큐메니칼을 교단 정체성으로 내세운다. 에큐메니칼은 다양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에큐메니칼 교단들은 이단 규정을 잘 하지 않는다. 기장이나 감리교회 이대위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통합은 교단 정체성과 달리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이단 규정을 해왔다. 2016년 9월 20일 기독교 연합신문. 사실 통합 측이 지난 20에서 30여 년간 에큐메니칼 교단 정신과는 달리 한국교회의 수많은 이단을 양산시켰다. 여기에는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정죄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된 데는 대교단 통합 측의 책임이 크다. 2016년 9월 21일 교회 연합신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통합의 최영남 총회장도 사면 선포를 하면서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이단으로 결의하고 그들과 담을 쌓고 지내왔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통일교를 비롯하여 신천지, 엘리야 복음성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등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이단과 사이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와 같이 성경과 기독교를 믿고 고백하는 교리에 근거한 형제들까지 이단과 사이비로 정죄하고 담을 쌓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므로 통합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저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이단 결정 무효 선언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새빨간 거짓말로 형제를 매도한 당시의 이대 위원들 또 그들과 결탁한 교수들을 조사하고 징계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통합은 덩치만 믿고 적반하장으로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러운 갑질입니까? 그래서 통합과 한통속인 백석의 신분만저 이것을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이단 연루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시도 자체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정말 이단 굴레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자 했다면 무분별한 이단 규정 행태부터 반성하고 사과했어야 순서가 맞다. 통합은 의도는 좋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징계를 받아야 할 이단 사냥꾼들이 도리어 반격을 하게 되었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총대, 교단, 정경총회장들이 이단을 해제하려 한다며 그 난리를 피우고 총회에서 사명 결정 폐기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면이 초기에 7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통합의 모든 목사들에게 사면 이후 신청서와 대질신문이라는 책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총대들은 능히 제가 거짓에 의해서 이단으로 매도되었고 타 교단의 결정들도 엉터리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천인공노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들이 정말로 목사들인지 아니 목사이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맞는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렇게 비양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최상경도 변승호 목사는 교리적으로는 이단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통합사면위에서 저를 사면하라고 하자 최상경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만행이 다 드러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뉴스 타겟이 이것을 제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최상경은 왜 특별 사면 선포를 강력하게 반대했나? 그것은 바로 이번에 특별 사면 선포가 최상경의 거짓말과 허위 사실에 근거해서 이단을 조작했던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허겁지겁 최상경은 사면 대상 4교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는 글을 교회와 신앙에 올렸습니다. 거기서 3가지로 저를 해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글은 제게 이단성이 없다고 공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변승우는 본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자 역시 본 교단에게 맹공을 부었다. 그는 정통교회를 짝퉁 기독교라고 공격하니 그것이 그의 진실에 맞는 자세일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순한양이 되었다. 왜 그럴까? 역시 그것이 궁금하다. 제가 정통의 탈을 쓴 짝퉁 기독교라는 책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통교회, 즉 한국교회 전체를 짝퉁이라고 말한 내용은 아닙니다. 책의 목차를 그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1. 만몽교 2. 구원파 가로 안에 신앙주의 3. 성경교 가로 안에 종교화된 기독교 4. 적그리스도교 가로 안에 종교다원주의 5. 사탄의 회 가로 열고 이단 사냥꾼들. 이처럼 이 책은 한국교회 전체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잘못된 5그룹을 짝퉁 기독교라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상경은 마치 제가 한국의 정통교회 전체를 짝퉁 기독교라고 한 것처럼 썼습니다. 책을 읽어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최상경과 달리 이 책을 실제로 읽어본 분이 있습니다. 통합교단의 곽선희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이 책을 읽은 후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책의 내용에 동의하시며 젊은 목사가 이런 좋은 책을 쓰다니 자랑스럽다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묻겠습니다. 거짓말로 이단을 제조하는 최상경과 많은 이들이 존경하는 곽선희 목사님, 과연 누구의 판단이 옳은지 묻고 싶습니다. 최상경은 저에 대해서 갑자기 순한 양이 되었다. 왜 그럴까? 역시 그것이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털 깎는 자 앞에서 순한 양처럼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영혼들 때문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핍박받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순한 양처럼 그들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한국교회가 이단이란 말을 쉽게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우리 교단은 그렇다. 그래서 합동 측에서는 류광수 씨를 이단이라고 하였지만 본 교단은 사이비성이 있다고 약하게 규정했다. 그런데 한국교회 최초로 가장 많은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이 류광수 씨다. 무려 9개 교단이 그를 규정했다. 그런데 변승우는 5개 교단이나 그를 규정했다. 그 중에 3개 교단이 그를 이단으로 했다. 본 교단과 합신 측과 그가 속했던 백석 측에서 그랬고, 그리고 그가 속한 백석 측에서는 그를 면직 출교시켰다. 이것은 명백히 순환 논리입니다. 통합이자를 실제로 조사하고 이단성을 찾지 못한 것이 알려지자 이단성은 하나도 제시를 하지 못하면서 궁색한 순환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단 사냥꾼 4인방을 아실 것입니다. 통합 최상경, 합동, 진용식, 고신, 최병규, 합신, 박형택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두머리는 최상경인데 통합 안에서 거짓말과 왜곡도 서슴지 않으며 이단 정제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 최상경은 이단으로 정제한 교회가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패거리들을 통해서 다른 교단들도 도미노처럼 정제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이미 노출이 된 사실이며
통합인사가 직접 저에게 확인해 준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교단들이 이단으로 정지했으니 이단 해지를 하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이 이러한 대로 통합 목사들은 타교단과의 화합을 위해서 이단 해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고한 형제의 피에 취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화합이라면 그런 화합은 개나 줘버려라. 통합이 말하는 화합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화합을 추구하니 용공세력, 동성애 옹호,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부인, 심지어 종교 다원주의에 물들어 있는 WCC 부산총회까지 개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통합교단에 이단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국교회가 조사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본인 최상경은 그때까지 변승우를 연구한 일이 없고 글 한 줄 쓴 일도 없고 비판한 일도 없다. 그런데 일간지들의 광고까지 내어 본인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사과한 일도 없이 다른 옹호자들을 통하여 이단 해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회개도 진정한 회개로 봐주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상경의 적반하장의 끝은 어디일까요? 뻔뻔하게 제가 자신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통합 제92회 총회에서 이대희가 저를 이단으로 매도할 때 최상경은 이대희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이단 사냥꾼들의 대부이고 모든 것이 그의 의지대로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울산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단으로 매도하는 글을 쓴 것도 최상경의 교회와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기총에서 이단이 아니라고 할 때도 최상경은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 4인방과 회합을 갖고 동분서주했습니다. 그것이 기사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경악 그 자체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것처럼 최상경은 저의 사면을 반대하면서 이단 사설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최상경은 제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저지른 만행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 이단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근거 없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저는 통합의 한 영향력 있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와 만나기 전에 최상경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변승우 목사는 교리적으로는 이단이 아니다 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의 녹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보호해야 하므로 공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통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결정을 번복하고 사과한다면, 그런 조건을 둔다면 같이 동석했던 통합 목사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증언할 것입니다. 증언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저는 이미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 기자님들께 제가 직접 경험한 불의한 이단 정제의 실상을 폭로하겠습니다. 통합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통합뿐만이 아니죠. 저에 대해서 타교단의 결정들도 거짓과 왜곡에 근거한 것이고 무효입니다. 이것을 대질신문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단들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를 부르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거짓으로 써낸 것이기 때문에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제가 그 교단 관계자나 또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벌인 논쟁들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백석입니다. 과거 백석은 1년간 저를 조사해서 이단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아무 이유도 없이 일사부재리의 법칙을 위반하고 재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처음부터 불법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튼 교수들이 저의 책과 설교 CD를 모두 가져가서 조사한 후에 성경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총회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 총회장과 총무가 불러서 이 사실을 제게 직접 말해주어서 알았습니다. 그 뒤 제가 이대희 최종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실에 관해서 말했고 그들 모두가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증거로 그때 녹취한 녹음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녹취 내용. 총 회장님이 지난주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저를 이대위에서 부른다고 들었는데 이단성이 없다고 하더라. 이단성이 전혀 없다고 하니 이단이 아니다. 그런데 교단에서 몇 가지 지적하는 것이나 지도하는 것이나 그것을 따른다고 그래라. 제가 총회장님께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전화를 드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회장님, 저는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고칠 수 있는데 교리적인 차이라고 하면 제 양심상 문제 때문에 못합니다. 저는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바울도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그랬는데 양심상 저는 그것을 못합니다. 총회장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해라.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교리에 대한 말임. 그리고 안 고치면 될 것 아니냐. 이단 사설도 아닌데 목회자마다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데 해석들이 같은 교단 안에서도 다른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노력하겠다 그래라. 그리고 그냥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총회장님, 저희는 이단 사냥꾼들에게 집중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다고 하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 뭐냐? 이단 사설이 아닌데 교리적인 차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저는 존 웨슬리가 가르친 것처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이단 사설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총회장님께 그랬습니다. 총회장님, 제가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대로만 설교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이 성경대로만 설교하고 성경대로만 설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제 양심상 교리대로 설교하라고 하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총회장님께서 그 얘기까지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단 사설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자. 제가 그 통화까지 듣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백석은 총회 때 재판도 없이 저를 제명 출교시켰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후문으로는 성도 한 명 옮긴 것에 앙심을 품고 저를 이단으로 만들어달라고 이대위에 청탁했던 정경총회장 양병희 목사가 이 일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백석의 결정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이 합동원절을 신율법주의로 매도했습니다. 특히 이단 사냥꾼들과 한통성인 것이 드러난 권성수 교수가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다고 하여 신율법주의 이단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이단인가요? 그리고 로이드 존즈와 존 스토트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김세윤, 양용희, 권영경, 김경주 교수님 등 수많은 성서신학자들이 저와 똑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터무니없는 음해인 것입니다. 세 번째, 고신이 문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밥 존스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기독교인 중에서 2%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다는 것과 환상을 보지 못하고 예언하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밥 존스의 간증은 기독교인의 2%가 아니라 전 인류의 2%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바꿔 말해서 20%가 넘는 것입니다. 2%와 20%는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고신이 저를 극단적으로 보이게 해서 이단으로 만들려고 인류의 2%를 기독교인의 2%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또 제가 환상을 못 보고 예언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다는데 저 자신이 환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자신이 예언의 은사가 없고 예언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주장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저는 고신에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수차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 거짓말을 근거로 불이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합신은 제가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으셨다고 주장한다는 것과 신사도 운동을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저는 합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신사도 운동이 이단이라면 왜 WLI와 심의 대표자이며 드러내놓고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홍정식 목사를 내버려 둡니까? 합신의 형 홍정길 목사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책을 3권 이상 썼고 최양과 홍정식 목사로부터 집요한 반대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참고로
합신 이단 사냥꾼 박형택은 저를 공격하면서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성경에 무지한 사람입니다. 또 조직신학에서 상식에 속하는 칭의, 성화, 영화, 즉 구원의 서정을 이단 사설로 몰아붙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과연 이런 자의 판단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행히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박형택이 새로 이단으로 만들려고 올린 6명이 모두 부결이 되었습니다. 현직 변호사인 한 총대가 이대희 청원에 대해서 세상법에서도 이러지 않는다. 세상법에서도 당사자를 불러서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잡지 않는다.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덩치 큰 통합에는 왜 이런 총대가 한 명도 없는 것입니까? 이상 교단들의 불이한 결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소속했던 백석을 제외하고 다른 교단들은 저를 직접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조사한 일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통합처럼 정제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결정은 모두가 무효입니다. 여러분, 중세 암흑시대도 아니고 오늘날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진실에 기초하여 바른 결정을 내린 교단과 연합기관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교단이 통합과 일부 교단들처럼 불이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1. 기성의 결정. 비록 후에 장로교단의 압력에 굴복해서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기는 했지만 기성은 자체 조사 후에 우리 교회에 이단성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다시는 조사하지 않겠다고 교단 신문에 스스로 기사를 냈습니다. 변승우 목사 이단성 없는 것으로 결론.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장 최명식 목사는 지난 3월 4일 회의를 갖고 변승우 목사 큰믿음교회 대항권은 이단성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서울신대 황덕형 교수가 연구 보고한 바에 의하면 변 목사의 설교는 이단이라기보다는 지옥 가는 것을 너무 경고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단성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이비 논의를 종결하고 다시 다루지 않기로 결의했다. 2010년 3월 15일 기독교 성결신문. 두 번째로 한기총의 결정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이었던 한기총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8개월 동안 자세히 조사한 후에 이단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0년 12월 17일 국민일보는 이 사실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가 장재영 예장 합동복음 전 총회장, 변승우 큰믿음교회 목사에 대해 이단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한기총회장 길자연 목사님은 제게 이단성이 없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공문을 떼어주어서 공식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죠? 이 결정은 한기총의 규정에 따라 이대희 소위원회와 대위원회 그리고 임원회를 통과하여 내려진 합법적인 것입니다. 제가 한기총에서 조사를 받을 때 처음부터 이대희 위원장과 서기와 이대희 위원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 완전히 종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실행위원회에서 정치적으로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기자가 제보를 해주어서 정경 한기총 회장 이용규 목사님에게 전화로 문의했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불가능한 일이다. 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종료된 것이다. 실행위원회에서 그것을 뒤집는 것은 불법이고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위에서 번복한 후에도 당시 한기총 회장 이광선 목사님이 임원회의 결의가 유효하다는 성명서를 국민일보에 냈습니다. 그러므로 한기총의 결정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성의 결정. 2013년 예성이대위는 저를 직접 불러서 조사했고 통합을 비롯한 장로교단의 결정과 저를 불러서 조사하지 않은 자기 교단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음해를 받은 것일 뿐 이단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총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갖고 계시죠?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교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 한 세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 장로교단의 이단성에 관한 내용은 본인을 직접 조사한 바 없는 내용으로 일방적 교리주의에 입각한 결론이므로 그 신빙성이나 사실적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된다. 2. 변승우 씨와 직접 대면하여 들어본 결과 사실과 많은 차이가 있고 왜곡된 내용임을 확인함. 3. 변승우 씨는 자신을 신성시한 내용이 없고
자신도 예수 십자가 중심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4. 본교단의 이단성 입증도 본인의 직접 해명 없는 일방적 결론임을 확인했다. 4. 통합의 결정. 아시는 대로 이번 통합특별사면위에서 서명과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에 이단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대위에서도 사면을 허락했습니다. 그 뒤 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었고 총회장이 사면을 선포함으로 합법적으로 사면이 완결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한국교회의 이단 정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귀를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이단 시민은 마귀를 닮아도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시고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용서에는 관심이 없고 마귀처럼 참소의 열을 올렸습니다. 또 마귀는 살인자요, 예수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지금 한국교회 이단 정제가 정확하게 이 모습입니다. 거짓말로 다른 목사를 죽이고 거짓말로 다른 교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의 모습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잠잠했던 언론들이 이번에는 과격하게 기사를 썼습니다. 정통성 있는 교단으로부터 바른 신앙과 신학의 지도를 받아 한국교회와 함께 가겠다는 교회를 이단으로 매도하고 끝까지 너희는 우리 옆에 오면 안 된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2016년 9월 21일 교회 연합신문. 기독교가 무엇인가? 대한민국에 기독교 정신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과연 나타나고 있는가? 2016년 9월 21일 크리스천 투데이.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이토록 사랑과 용서가 없는 무자비한 종교였단 말인가? 한국교회 안에는 한 번 이단은 영원한 이단이라는 불편한 말이 존재한다. 오해가 됐든 실제든 간에 한 번 이단으로 지목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한국교회의 독성과 무자비를 비꼬는 말이다. 사랑도 용서도 화해도 자비도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2016년 9월 25일 크리스찬 월드모니터. 심지어는 통합의 특별사면위원장 이정환 목사님은 뉴스탁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시일야 방성대곡. 저는 제101회 통합교단 총회에 참석했던 이정환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이번 사면 파동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일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회개를 외치는 목사님들,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치던 장로님들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용서는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란 과연 무엇이며 교회의 사명이란 또 무엇입니까?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거룩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에 과연 성령님이 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용서할 수 없고 긍휼이 없다면 과연 우리 교단에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본체인 예수님과 십자가가 존재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나 하는 것입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101회 총회는 예수님도 십자가도 없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죽도록 매를 맞고 서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 군중들과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빌라도만 있었습니다. 공의는 침묵했고 양심 있는 총대들은 두려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과거 히틀러의 나치당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던 그 광기가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고 외치는 갸냘픈 외침을 짓밟으며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인용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참된 기독교라면 이단 정제는 최대한 신중해야 하고 용서하고 해제하는 일에는 빠르고 관대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정반대로 해왔습니다. 한 번 이단은 영원한 이단이라는 비성경적이고 마귀적인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충분히 증명한 대로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설사 이단이라고 해도
사면 반대나 철회는 비성경적인 악행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바울은 이단이라도 한두 번 훈계하여 그들이 들으면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역으로 공개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또 나이 어린 신학생도 아닌데 규모 있는 교회의 목사들에게 2년 동안 교육을 받으라는 굴욕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모든 굴욕적인 조건들을 수락했습니다. 그런데도 통합의 총대들은 끝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했습니다. 어떻게 목사들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목사가 아니라, 총대가 아니라, 원로가 아니라, 총회장이 아니라 하나님도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그런데 통합은 용서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까? 이 자들이 진짜 목사들입니까? 끝으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업적인 이단 사냥꾼들에게 교회 옆과 교단들과 기독교 언론과 교수와 목사들, 심지어는 교회 원로들까지 완벽하게 놀아나고 있습니다. 교계를 보면 마치 이단 사냥꾼들이 조종하는 거대한 인형극을 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해진 것은 목사들 속에 팽배해 있는 지독한 이기심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표식인 형제의 사랑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개교의 이기주의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나와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는 무관심과 비겁한 태도로 이 땅의 목사들은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아닌 마귀를 닮은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통합처럼 예수 이름으로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공의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라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또 약으로 치유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썩은 부분을 덜어내고 살리기 위해서 부족한 제가 감히 칼을 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필요하다면 저는 이 모든 내용을 일간지에 광고를 낼 것이고 또 책으로 만들어서 한국의 모든 교단, 모든 목사들에게 발송할 것입니다. 어제 통합이 부관참시한 네 잔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통합을 고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한 모든 조치를 결코 타협하는 일 없이, 결코 뒤로 물러가는 일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출을 다 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관의 재앙인 기자 여러분들도 부디 용기를 내어주시고 사실대로만 기사를 써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확인한 사실대로만 기사를 써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리도 뜨지 않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강 다 했고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통합의 사면이 사퇴하고 우리 교회 이단 시비에 관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앞에 계신 분부터. 사실 이 최초에 사랑하는 교회가 이단 음해를 당한 것은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단 사냥꾼들의 괴수인 최삼경 씨로부터 이제 비롯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마치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듯이 교계에서 배후에서 계속 조종을 하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이런 이단 사냥꾼들, 최상경 씨를 비롯한 이단 사냥꾼들에게 매도를 당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번에 4개 교회가 연합해서 통합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것 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최상경 씨 개인이나 이제 다른 이단 사냥꾼들 개개인에 대해서 그동안 성도들이 피해를 받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개개인들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그 세상법을 통해서 그들을 무력화시켜서 완전히 이 뿌리를 뽑아버려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통합교단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소송 외에 이런 이단 사냥꾼 개개인에 대한 어떤 고소 고발이나 그 법정 소송에 대한 전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살인죄가 있고 살인 방조죄가 있다고 그랬는데 사법부를 거론했습니다. 이 땅의 사법부도 살인 방조죄를 짓고 있다. 고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자분들이라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무슨 비판의 권리가 있다.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비판을 해도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해야지. 새빨간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목사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파혼을 당하고 이혼을 당하고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두들겨 맞고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얼마나 많은 피해들을 그 악인 몇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법은 이 나라의 법은 전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다 인정해도 결론은 다르게 때리고 우리가 통합을 상대로도 재판을 했습니다. 통합에서는 승소했다고 막 떠들어대는데 참 파렴치한 것입니다. 통합에서 제가 제시한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읽어드린 부분들을. 통합 변호사가 나와서 한마디도 반론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답답해가지고 통합 변호사는 뭐 하느냐? 반론해봐라. 그 다음에도 반론을 못했어요. 왜냐면 다 사실이니까. 다 사실이니까. 통합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너희도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래라. 이게 말입니까? 그것도 통합 변호사가 반론할 게 없으니까 한마디 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통합은 개떡같이 믿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에서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는 것이다. 뭐 그것이 다르다. 이게 통합 변호사가 즉 그 대답의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판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결정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정은 통합에 손을 들어줬어요. 이 나라의 사법부는 죽었습니다. 나는 판사들이 솔직히 판사로 보이지 않아요. 저것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들이 아닌가? 우리가 통합을 상대로 재판할 때 변호사비만 1억인가 1억 5천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제출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서 사실 확인하고 그런데 판사들이 그따위 식으로 결정을 내리고 이 나라에 제가 헌법소원까지 해서 이 참 피곤한 싸움이고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한국 교회 미래를 위해서 이런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이단 사냥꾼이 거짓말을 하면 이건 교도소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 철퇴를. 근데 뭐 헌법소원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변호사가 돈만 받고 그냥 책임 회피한 건지 몰라도 맨 처음에는 헌법소원이 분명히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 패소하고 난 다음에는 헌법소원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헌법소원도 못 되고 있어요. 일반 기자분들은 좀 이런 점에 대해서 기사를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이 지금 법에 구멍이 뚫려 있다. 그래서 아무리 이단 사냥꾼들이 거짓으로 교단들이 거짓으로 아무리 거짓말을 지어내서 죽이는 일을 해도 전혀 그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지 정말 전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분 말씀하시죠. 몇 가지만 질문 드릴 텐데요. 저기 조금 체크하셨다가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단 정제 그리고 이단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지적이 되는 게 바로 목사님과 말씀하셨듯이 소명의 기회를 안 준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최근에 제 기억으로 최상경 목사가 교회 신앙이었나요? 어디 글에 자기가 쓴 거 보니까 자기만큼 소명의 기회를 많이 준 사람이 없다라고 거기 쓰셨어요. 혹시 목사님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그 부분부터 말씀드린 그거는 개소리입니다. 그게 사람으로서 할 소리입니까? 예.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통합적으로서 서면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인터뷰라든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최상경하고는 전화 한 통 한 적도 없고 통합에서 우리 교회를 결정을 내릴 때 전화 한 번 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
자기네들이 지원해가지고 거짓말로 때려서 이단이라 해서 피해본 거 외에 요번에 오히려 사면위에서는 서면으로도 하고 저를 직접 불러서 다 조사했잖아요. 다 조사해서 사실에 근거한 건데 정말 기가 막힌 게 거짓말로 때릴 때는 목사들이 다 벙어리던데 정경총회장들도 다 벙어리고 교수들도 다 벙어리던데 실제로 사람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정했는데 무슨 정경총회장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가? 무슨 교수들이 서명을 하는가?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양심을 이민 보냈나? 이 사람들은 양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말씀하시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적으로 볼 때 사실 목사님 상황은 제가 볼 때 1년 전보다 안 좋아졌다고 봅니다. 백회기 전보다 오히려 안 좋아졌다고 보는 게 통합 측에서 사면 신청을 받아서 목사님 신청을 했고요. 그렇게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신청을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목사님은 지금 다시 전국에 한국교회 전체의 이단으로 다시 낙인을 받았고 그리고 3년간 재론 금지라는 또 이런 새로운 판결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총회장까지 나섰지만 총회장이 선포한 이후에도 이게 취소될 정도로 됐는데 이렇다고 하면 사실상 방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단을 해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억울함을 푸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 목사님께서는 지금 법적 소송까지 제기한다고 해요. 이렇다고 하면 오히려 통합 측에서는 역시 이단들은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지금 심지어는 지금 이번 총회에서 소송을 걸어올 거다 하면서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전체적으로 결의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면 지금 방법이 과연 결론적으로 이단 해제라든가 억울함을 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과정으로 봐서는 이게 절대 이단 해제보다는 더 멀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저는 한 10년, 20년 뒤에 혹시 가능할까 생각도 했었고요.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나는 이단으로 매도돼서 살다가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뭐 포기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통합교단에서 사면위를 만들어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이유는 나는 이단으로 죽겠다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 합동해서 또 뭐 사면위를 그냥 너희들끼리 해라. 합동해서 또 뭐 사면위를 한다는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참아라. 나는 더 이상 이런 불의한 교단들에게 구걸할 마음 없습니다. 나는 이단으로 살 테니까 너희들은 정통으로 살아라. 거짓말하고. 그리고 정말 목사들이 목회도 중요하지만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양심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이 땅에서야 최상경이니 교수들이니 진경총회장이니 그런 지대도 통하지만 심판석 앞에서 통하겠어요? 저는 50년 안에 우리에게 이단 시비가 풀릴 거라고 봅니다. 내가 죽을 거니까. 내가 죽을 거고 뭐 천국에 가 있으면 천국에 와 있는 통합 목사들이 저거 이단 아니었잖아. 또 뭐 다른 교단 합신이나 고신 목사 저거 이단. 저는 이번에 이단 풀리고 안 풀리는 거 더 이상 관심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불의한 집단들에게 구걸할 마음도 없고 이제 할 만큼 수그리고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단으로 살다 죽을 것입니다. 자꾸 중간에 대답을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다 끝내놓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논했는데요. 궁금했던 게 과연 사면 선포를 최영남총회장이 했을 때 이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님들이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 그리고 일주일 만에 바로 취소가 됐을 때 또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거랑요. 그리고 아까 고소하신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고소하시는 겁니까? 무슨 사면 선포를 폐기한 것 자체가 사면을 폐기한 것 자체가 그게 뭐 불법이라든가 뭐 이런 고소를 하시는 건지. 성도들의 반응은 물론 기뻐하셨죠. 성도들은 뭐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굉장한 고통을 당하니까 가족 관계들까지도 끊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 친구들이 다 이렇게 끊어지고 뭐 파혼당하고 이혼당하고 수많은 것들이 있고 그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한 해 정도 그런 고통 끝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단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못해요. 다 파혼당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할 사람들이 이미 다 찾았고 결혼을 못할 정도니까. 좋아하셨죠. 그런데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막 안 풀리나 보다. 그래서 교회를 오히려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성도인들도 제법 있고 또 어떤 성도인들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뭐 한두 번 교계를 겪어본 게 아니니까 그럼 그렇지. 그럼 교단들이 그렇지.
이번에도 뭐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뭐 고소하는 문제 같은 거는 제가 법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아무튼 이번 결정에 대해서 뭐 잘못된 거를 증명하고 그 돌이키고 그 다음에 통합에 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손해 보상도 요구하는 그런 재판도 하고. 첫 번째는 그것이죠. 왜냐하면 통합이 패하면 그 결정이 살아있는 거니까, 유효한 거니까 우리는 대외적으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통합이 불의를 저지른 것이지 사실 여러분 안 부르고 거짓말로 때린 거는 여지껏 유효했고 불러서 사실조사하고 난 다음에 한 거는 그거는 뭐 유효하지 않고 법에서도 이거 손을 들어주면 저희 교회는 뭐 할 말이 있는 거니까요. 교단들을 향해서 기독교 신자들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할 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게 목적이지만 저는 아무튼 보상도 최대한 받아내야 된다. 이 못된 통합의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더 이상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막 감당 못할 정도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입니다. 고소가 아니라 소재기고요. 그리고 아까 2012년 설교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 풀어준다고 해가지고 금품을 굉장히 많이 요구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것이 실제로 사실인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통합에서 이단 사면한다고 하면서 특별사면위원회에서 혹시 금품 수수료든가 요구한 적이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집단 소송을 정말 할 것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하나는 제가 여지껏 뭐 백석에서부터 지금 통합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금품 요구를 안 받은 깨끗한 곳은 하나도 없었어요. 금품 요구를 안 받은 깨끗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한기총을 상대할 때도 제가 교단 청부 목사님들에게 돈 때문에 나를 접근하는 사람들은 차단시켜라. 나는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않겠다.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아예 만나지도 못하게 하라. 뭐 그렇게 했고 제가 여지껏 해본 중에 몇몇 군데를 상대해 봤습니다만 제일 깨끗했던 데가 통합이었어요. 나도 놀랐어요. 제일 깨끗했던 데가 요번에 통합 사면이었어요. 그 통합 사면위에 속한 사람이나 이대위에 속한 사람이나 단 한 사람도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도 나에게 돈을 요구한 사람 없었어요. 돈을 요구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지난번에 통합 사무실에서 저희가 사과했을 때 정윤석이라는 사람이 사실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불이한 기사를 쓴 사람인데 뻔뻔하게 이 사람이 옛날에 예성의 목사님 교회 카페에 예성의 어느 교회 1억 원을 도왔다고 뜨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예성에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단을 풀기 위해서 돈을 줬다. 나는 정말 그때 피가 거꾸로 치솟는 줄 알았어요. 이게 목사들이 맞나? 이게 정말 교회가 맞나? 사람을 도와준 거하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준 거하고 이대위에 돈 쓴 거하고 구분이 안 되나? 나는 어려운 교회를 도와준 것이에요. 이대위원도 아니었고 임원도 아니었고 이단 시비하고 완전히 무관한 내가 예성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성의 어려운 교회를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목사라는 자들이 그거를 이단 시비를 위해서 돈 썼다고 이런 식으로 각색해 낼 수 있나? 이게 도대체 사람인가 짐승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그 기사만 보지 말고 그 전도 추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예성교회들을 도운 게 나와요. 원래부터 도왔어요. 원래부터 시골교회도 지붕 허물어진다 지붕 해주고 차 해주고 뭐 1억도 주고 원래부터 해왔어요. 그 다음에 이단 시비 다 끝나고 그 다음도 쫙 조사해 보세요. 그 뒤에도 예성교회들 막 1억씩 몇 번을 도왔어요. 그냥 이거는 워낙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구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성뿐만 아니라 통합에도 여러 교단에 진실한 목사님이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많이 도왔습니다. 그걸 갖다가 교회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정윤석이라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막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이단 사냥꾼들 연루된 그런 언론들은 어차피
제대로 듣지도 않을 거고 어차피 사실대로 쓰지도 않을 거니까 오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 그리고 또 뭐 물으셨죠? 집단 소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돈이 탐나는 게 아니고 이런 교단을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는 거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된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이건 이단 시비가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리고 음해하고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증거를 다 들이대도 목사들이 요지부동이고 언론도 요지부동이고 교단들도 요지부동이에요.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이게 무슨 진짜 기독교입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한국교회가 이대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한 다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가능한 법위 내에서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뉴스앤넷의 이병환 기자입니다. 지금 기자회견 제목이 예정통합 대국민 사면 사기극 폭로 기자회견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기자회견하신 내용을 보면 사기극은 아닌 것 같아요. 제일 깨끗하고 돈도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아니 억울함에 호소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예정통합이 어떤 점에서 이번 사면과 관련해서 사기극을 했는지, 사기라고 하는 것은 속여서 뭔가를 이득해낼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사면을 우리가 해달라 그런 게 아니고 예장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사면을 해줄 테니까 억울한 사람은 신청하라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면 신청 이유서를 내고 질의응답을 다 써내고 그 다음에 또 불러서 가서 다 답변을 하고 사과하라 그래서 사과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총회장이 선포를 했는데 그거를 원로들이 협박을 하고 그 다음에 총대들이 사실 알 수 있는 사람들인데 무슨 통합총회 참석했던 총대가 나한테 다 미친 사람들 같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미친 사람들 같다. 이러고 이걸 뒤집어 엎었어요.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예. 아니, 저는 그거를 사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기 주체는 지금 총회장이죠. 지금 총회장. 지금 총회장, 제가 듣기로는 지금 총회장도 사면의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었고, 압력 받으니까 비겁하게 발 뺀 겁니다.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무슨 그런 양심 가지고 무슨 총회장 합니까? 이성희 목사도 그렇고, 원로 목사들도 그렇고, 총대들이. 예. 아니죠. 원로 목사들이 그거 다 폐기시키라고 결국 말한 것이고. 저는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통합의 전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 원로 목사가 했든 누가 말했든 다 통합이 한 거 아닙니까? 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기자님 개인 생각은 뭐 자유시지만, 이거 지금 내가 통합을 상대하는 거지, 뭐, 한 사람 상대해서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통합의 그 결정이 우리 교회에 목을 지는 거고, 수많은 성도들의 고통을 계속 연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좀, 방향을 바꿔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사실 이단, 이런 연루된 가장 큰 원인은 부흥이 잘 됐기 때문에 아마 개척교회가 그렇다고 누가 이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어디 있는지 제가 이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목욕탕할 때 많이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근데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성장해서 매입해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단 사냥꾼들은 항상 그 표적을 삼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사랑하는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크게 부흥한 그 비결이나 원동력이 어디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여기 맞는 얘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질문을 던질 줄 상상을 못 해가지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합동 목사님이 전도했고 통합교회에서 계속 자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어려서부터 세뇌가 됐고
어려서부터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그 기도만, 내 기도 시간의 80% 이상을 항상 그 기도만 하면서 20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성경을 뭐 달아서, 껍데기 4번이 달아서 헤어질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설교하기로 했어요. 저는 장로교 출신이지만 장로교 교리엔 관심이 없었어요. 감리교 교리도 관심이 없고, 성경이 진리니까, 성경이 표준이니까 성경대로 설교하려고 그랬고, 하나는 성경대로 설교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면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죠. 구원이 중요하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옥 가면 끝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론에 관심을 갖고 한 사람이라도 진짜 천국에 가기를 원했고, 그것이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굉장히 부족하고 무능합니다. 아까 환상도 못 본다는데 환상만 못 보는 게 아니라 뭐 기도해도 병자들이 거의 낫지도 않고, 사실은 우리 협동 목사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하면서 굉장히 그런 치유 연사들이 지금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 치유 때문에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초점입니다. 우리 교회의 초점.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게 결국 예수님이고, 성령도 예수님 증인되라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만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은사와 기적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은사와 기적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추구하는 것, 예수님 자신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자신을 깊이 알고 교제하고 닮기를 원하는 것, 거기에서 이 주님의 임재나 주님이 성도들 마음을 채워주는 것, 그게 사람들에게 어필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독선교신문사 정세훈인데요. 지금 모두 발언 말미에 그 사계 당사자님들이 뭐 모이셨다는 거를 제가 잘못 들었는가요? 이 앞으로 문제 대책에 대해서. 예, 그 고소하기로 결정했다는 거. 예, 어저께 만났습니까? 예. 다 그 당사자님들이 같이 합석을 했어요. 예, 한 분은 이제 일본에 가셔서 못 오셨는데, 그러셨군요. 예, 한 분 못 오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같은 그 평강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못 오셨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서 어떤 평강교회 목사님도 자신의 뜻은 같다고 동의하셨고, 예.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도 오고 갔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서로 얘기를 했지만 그 뭐 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라서 제가 여기서 못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고 같이 그냥 고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앞으로 공동 대처를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들 서로 같은 피해자들이니까 뭐 공동 대처를 해야 안만 해도 효과적일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예, 뒤에 계신 분. 네, 아까 모두 발언에서 방언을 훈련시켰다고 이단간 백사들이 그랬다는데, 그러면 변 목사님은 그 방언을 시켰다는 사람한테 당신들은 방언을 시켰느냐고 물어봤습니까? 그게 되느냐고? 왜 그걸 안 물어보셨을까요? 그 질문한 사람한테요? 그 질문을 한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거는 사실은 통합에서 사면위에서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 통합에서 잘못 알고 질문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예언을 가르쳐서 하게 한다. 그게 이제 이단 사람들이 공격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답변서에서는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방언이 아니고 예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뭐 예언 전도 학교라는 걸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막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뭐 몇 번을 당했습니다만,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해지기 쉽고, 또 말씀에 서 있지 않고 잘못하면 신비주의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또 목회자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파당을 짓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교만해져가지고 성도들에게 인격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예언이고 뭐고 치우고 다 소용이 없는데, 교만해가지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친 건데, 예언 전도학교, 그러니까 사실 내용과 상관없이 그걸 가지고 뭐 예언을 가르쳐서 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고신에서도 옛날에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아는 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를, 아니 예언을 가르쳐서 하게 하면 나부터 배워서 예언하지,
나부터 예언을 못 하는데 그게 가르쳐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뭐 거의 뭐 예, 한번 듣고 거의 뭐 많이들 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궁금하신 건 없으신 것 같아요. 신앙과 삶의 심용 기자입니다. 오늘 목사님 뵈니까 오래간만에 목사님 다운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기총에서도 그렇고 소신 있게 신념 있게 말씀하셨는데 최영남 전 총회장께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많은 단체가 이단시돼서 그 교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도 제가 그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고통을 안긴 교단에서 먼저 사과가 왔었는지 전혀 없었죠. 전혀 그런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사과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저도 목회자로서 개척교회 예전에 목사님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 많은 개척교회 기감이 됐었는데 저분이 또 한기총회에서 조사받으실 때도 소신을 신념을 굳히지 않고 말씀하셨던 분이 갑자기 그렇게 소신을 신념을 굳히고 뒤로 한 채로 사과를 했다고 해서 통합식에서 뒤로 무슨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사과가 있었나 이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전혀 그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제가 사과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잘못한 부분을 사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아무 상관없이 사과한 게 아니라 사실 사과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이단은 아니라 해도 제가 목회하면서 시행착오도 은사 쪽에서도 시행착오도 겪었고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거는 옳지 않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비판을 할 때에도 뭐 저보고 자꾸 비판적이라고 그러는데 그 너무 당연하거든요. 거짓말하는 이단 사냥꾼들을 어떻게 비판을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돈만 요구하는 썩은 정치 목사들을 어떻게 비판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비판도 당연한 것이지만 또 제가 뭐 심하게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뭐 진짜 나쁜 사람은 그런지 몰라도 뭐 견해 차이가 있는 분들도 실명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판하고 그런 미숙한 부분들이 저한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극대화시켜서 사과를 하고 그 뭐 소신을 꽂고 사과한 건 없어요. 오히려 저는 사면위에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 통해서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머리는 숙일 수 있어도 진리는 타협을 못한다. 그러니까 백석에서 나한테 요구했던 게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을 수 있다. 그거 포기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지껏 일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나한테 요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2년간 교육이라는 것도 붙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어요. 2년간 교육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을 수 없다는 거 교수들이 포기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 지금 그만둡니다. 나는 진리는 포기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교육을 하는 거지. 당시 이정환 위원장님께서도 그냥 이단 해지가 아니고 교인들까지도 거기 통합 측 관계자가 와서 교육도 시키고 바뀐다. 그러면 그건 이정환 목사님 개인 생각 같습니다. 저도 그 얘기 굉장히 불쾌했는데요. 뭐 말 같은 소린가? 전 굉장히 불쾌했는데 그건 이정환 목사님 개인 생각이시지 개인이 너무 오버한 거지. 아니, 무슨 개교회를 갖다가 무슨 거기서 와서 무슨 성도를 전체를 교육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한기총 조사위원 할 때 위원으로 있어서 이단으로 볼 수 없다는 이정환 목사님 결정에 같이 동의한 사람인데요. 맞습니다. 목사님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결정이 한국 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데 결국은 그거는 신앙적인 신념이 아니고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과한 것인데 아까 교인 반응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럼 결국은 신념을 내려놓고 타협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그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수그릴 수 있는 부분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수그리겠다. 그러나 진리는 전혀 타협하지 않겠다.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한국 교회를 그러면 이정환 목사님도 아까 왜 교인들까지 교육을 시킨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던 얘기들이 왜 말미에 나오느냐. 너무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잖아요. 너무 반대가 심하고 너무 반발이 심하고.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교인들에게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교인들을 양육했는데
2년 동안 전혀 배경이 다른 교단에 와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예.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럼 이 교회의 신념은 도대체 뭐고? 그거는 그냥 단순히 교육입니다.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기서 교육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워낙 반발들이 심하니까 이런 교육 과정을 가져선 누그러뜨리는 그런 거였지 그게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거라 그러면 저는 그만뒀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여자 기자님. 사실상은 뭐 말씀하셨듯이 본인에게 지적됐던 부분들, 이단 정제됐던 부분들은 다 거짓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만 이제 성도들 고통되는 부분들을 위해 해소하기 위해서 머리를 숙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0년간은 이제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시는 건지, 어떤 다른 교단이라든지 다른 이제 문제시했던 그런 교단들과의 그 화해의 노력이나 아니면 시도 풀어내고자 하는 노력은 이제 앞으로 없다. 교계가 정상이 되면 제고할 수 있는 문제겠죠. 근데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뭐 조사도 소용도 없고 뭐 아무것도 소용없죠. 조사하면 뭐예요? 답변하면 뭐하고 설명하고 해명하면 뭐예요? 결국 정치 세력에 의해서 다 뒤집힐 거. 지금 교계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교계가 여러분들이 목소리 내주시고 한국교회가 바뀌면 그래서 거짓말은 거짓말로 딱 인정하고 또 나도 뭐 지나치게 비판한 거는 잘못했습니다. 뭐 인정하고 그러고 서로 탁 털고 나가면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없겠죠. 그런 거를 거부할 일은 전혀 없겠죠. 저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럼 예.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그 통합 측의 지금 그 사면위원회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총회하고의 논의 구조가 일단 언밸런스가 제가 보기엔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면위원장이 총회장한테 그런 권한을 주고 총회 전체가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그게 나와서 반발이 된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희생이 된 건데 그 과정 논의 과정에서 이제 반대 문제 의견들이 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더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총대들이 반발한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사면 결정안 안에 이제 다른 뭐 김기동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기동 목사는 귀신론이나 이중아당론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 안에서도 지금 그게 구체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것까지 해결하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논의 구조 가운데 좀 과하다 싶어서 아마 그 반발이 강하게 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혹시 배려 쪽의 그런 교리 부분은 인정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건 찬성하십니까? 배려. 저는 뭐 배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요. 예. 그쪽 교리를 뭐 알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내가 아는 배려는 뭐 간단합니다. 그냥 뭐 죽은 사람의 뭐 사후의 영이 귀신이 된다? 그 정도인데요. 난 거기는 뭐 당연히 동의 안 하고. 그 뭐 잘은 모르지만 그냥 전통교회가 보통 믿는 대로 타락한 천사가 귀신 아닌가 뭐 그 정도로 그냥 알고 있는 것 뿐이지. 개인적으로는 최상견 목사님이랑 접촉을 목사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저는 그 사람은 상대할 사람이 못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신뢰가 있어야 뭐 상대를 하는 거지. 그렇게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사과 요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단성이 없으면 이단이 아닌 거지. 자기한테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이단이다. 자기가 예수님입니까? 도대체 그 사람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기자님하고 좀 견해가 다른데요. 과정을 이렇게 어겼다.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뭐 그러신 얘기 같은데. 통합 측의 논의 과정이죠.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근데 한기총에서도 소위원회, 대위원회, 임원회 처음부터 이거로 끝이다 그랬고 여기서도 시작할 때 우리 신청했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끝납니다. 그게 중간에서 막 각색된 게 아니고 그게 합법적인 순서였다는 거죠. 근데 압력이 들어오면 자꾸 여기저기서 떠들면 사실이 아닌 게 사실처럼 막 드러나 버려요. 그 다음에 뭐 절차 문제 무슨 또 어떤 뭐 정윤성 기사처럼 뭐 돈을 썼다 어쩌네. 아니 돈을 썼다고 쳐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는 진실이죠.
여기가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 이 진실이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는 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단이 아니면 한 형제니까 당연히 이단 아니다 선포하고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단이면 그 영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통합에서 그런 절차 때문에 문제 삼았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 삼았으면 적어도 저는 풀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대위에서도 허용을 했으니까. 아니, 더 억울한 사람은 이명복 목사님 아닙니까? 할머니를 갖다가 20년 이상 고난당하는 사람을 지난해 이대위에서 이단 아니라고 결정했다면서요. 그 총회에서 안 받아들였다면서요. 1년 연구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통과된 그걸 때려잡는 게 이게 인간들입니까? 응? 정말 나는 통합 총대들이 너무 악하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이게 어떻게 목사들이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우리 교회가 안 된 것보다도 그 이명복 목사님, 난 모르는 사람이 이번에 처음 알았지만 이명복 목사님 안 된 것이 더 마음 아프더라고요. 더 마음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질문은 그만 받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 지금 위기 아닙니까? 한국교회 정말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끼리 괜찮은 척하고 있으면 괜찮습니까? 응? 국민들 다 등 돌렸죠. 젊은 세대 등 돌렸죠. 어린 세대들 등 돌렸죠.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 몰락기를 걷고 있는데,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들을 내버려 둬야죠. 정말 이단이 아닌 이상 부흥하는 거 내버려 둬야죠. 내 밥그릇 위해서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교회가 안 크면 안 되는, 부흥하는 교회를 내버려 두고 다 예수 위해서 목사가 되고 영혼 위해서 목사가 됐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개교회 이기주의 그 아래 모든 게 다 짓밟히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건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정말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건지, 너무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 짓밟히는 거, 그것도 슬픈 일이지만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진짜 희망 없습니다. 자꾸 숫자 줄어들고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바뀌고 한국교회도 바뀌고 전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참 펜을 통해서 그 일에 힘을 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